우리 앞지하오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은 삶을 견디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 중 하나를 하고 계시는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강의는 매우 유명한데요. 특별히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 특강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매우 유명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해피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가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어린 시절 자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16살 때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마음을 먹고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네,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잠도 몇 시간 자지 않고, 거의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매일 정말 잠자는 시간 쪼개서, 밥 먹는 시간 쪼개서 5년간 그렇게 훈련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훈련 기간이었지만, 내가 우승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년간 잠을 줄여가면서, 체중 감량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책에는 그가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지들과 이제 우승 파티를 열고, 기뻤으니까 이제 파티를 열었겠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슴에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우승 트로피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이 성적을 유지해야 되지? 다시 두려움과 공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우승이 주는 순간 기쁨도 잠시, 또다시 긴장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이 기쁨도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물며 인생이 영원한 행복이 어떻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추스리면서 잠시 기분이 가라앉은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 다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 더 큰 세계 대회에 우승한다 해도 그때뿐일 것이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황폐한 기분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책의 저자 탈벤 샤하르가 경험한 것처럼 기쁨은 잠시고 그 기쁨과 행복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과 만족,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빌립보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비밀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짧은 서신에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이 기쁨의 서신을 썼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긴박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기쁨,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기쁨은 물론 좋죠.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그 깊이와 넓이는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형통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의 비밀을 오늘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23살의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인생이 망가졌죠. 완전히 송두리째 인생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이유를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사 찾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막상 고난을 당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보이십니까? 감사하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편지를 쓰는 첫 마디부터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무슨 탄원서를 써줬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좀 동원해서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데 좀 어렵지 않도록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왜 감사하냐?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빌립보 4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도왔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동역하며 도와주며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런 기억했고, 그것을 그 축축한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는 지금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 감사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찾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감사 여러분 찾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동역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섬겨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이 바울에게 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이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 이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록 상황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바울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는 이 빌립보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주님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확실하지만 나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목사님, 성도님,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이 말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회자로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참 고민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나온 이제 교회에서 이제 SNS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익산의 기쁨의 교회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멀리 물리적으로 3시간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SNS에 보면 목사님 가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낭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줄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줄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신이 흔들릴수록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갈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의 확신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때로는 사람을 보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인 확신 가지고 그가 이겨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함은 아멘. 네,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쉽게 좌절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일 거야. 원래 강한 사람일 거야. 우리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야.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소망으로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지하오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은 삶을 견디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 중 하나를 하고 계시는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강의는 매우 유명한데요. 특별히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 특강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매우 유명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해피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가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어린 시절 자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16살 때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마음을 먹고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네,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잠도 몇 시간 자지 않고 거의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매일 정말 잠자는 시간 쪼개서 밥 먹는 시간 쪼개서 5년간 그렇게 훈련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훈련 기간이었지만 내가 우승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년간 잠을 줄여가면서 체중 감량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책에는 그가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지들과 이제 우승 파티를 열고 기뻤으니까 이제 파티를 열었겠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슴에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우승 트로피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이 성적을 유지해야 되지? 다시 두려움과 공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우승이 주는 순간 기쁨도 잠시 또다시 긴장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이 기쁨도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물며 인생이 영원한 행복이 어떻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추스리면서 잠시 기분이 가라앉은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 다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 더 큰 세계 대회에 우승한다 해도 그때뿐일 것이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황폐한 기분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책의 저자 탈벤 샤하르가 경험한 것처럼 기쁨은 잠시고 그 기쁨과 행복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과 만족,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빌립보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비밀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짧은 서신에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이 기쁨의 서신을 썼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긴박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기쁨,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기쁨은 물론 좋죠.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그 깊이와 넓이는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형통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의 비밀을 오늘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23살의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인생이 망가졌죠. 완전히 송두리째 인생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이유를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사 찾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막상 고난을 당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감사하며.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감사하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편지를 쓰는 첫 마디부터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무슨 탄원서를 써줬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좀 동원해서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데 좀 어렵지 않도록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왜 감사하냐?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빌립보 4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도왔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동역하며 도와주며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런 기억했고, 그것을 그 축축한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는 지금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 감사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찾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감사 여러분 찾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동역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섬겨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이 바울에게 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이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 이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록 상황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바울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는 이 빌립보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주님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확실하지만 나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목사님, 성도님,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이 말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회자로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참 고민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나온 이제 교회에서 이제 SNS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익산의 기쁨의 교회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멀리 물리적으로 3시간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SNS에 보면 목사님 가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낭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줄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줄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신이 흔들릴수록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갈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의 확신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때로는 사람을 보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인 확신 가지고 그가 이겨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쉽게 좌절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일 거야. 원래 강한 사람일 거야. 우리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야.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소망으로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